10월 20일 오늘 맥주인 성경읽기 열왕기 하 1장 10편, 110, 111편, 다니엘 5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열왕기 하를 전체를 소개해드렸고 오늘 저녁에는 다니엘 5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벨사살 왕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이 벨사살 왕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누군지 이제 잠깐 소개를 드리면, 당시 바벨론 이제 기록들이 이제 출토가 되고 있거든요. 저 이제 앞에 있는 거 보면은 바벨론 벨사살 왕의 아버지인 나보니두스 실린더라고 하는 점토 원통형으로 실린더로 되어 있어요. 쐐기 문자로 되어 있는데 쭉 찍으면 이제 인쇄가 되고 그러겠죠. 저기 이제 나보니두스 실린더도 있고, 그 다음 나보니두스 연대기도 있어요. 바벨론 왕들의 연대기가 저렇게 이제 비석에 쐐기 문자로 저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저 내용을 보면은 그 상황들을 좀 알 수가 있죠.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아수르가 한 400년 정도 하다가 BC 900에서 한 600까지 나보폴라살이 신바벨론을 건국을 합니다. 잘 세웠고, 그리고 그 아들이 느부갓네살이었어요. 43년간 통치하면서 아주 막강한 나라를 세웠죠. 그리고 그 아들이 에윌므로닥이에요. 에윌므로닥이 열왕기하고 예레미야 이름이 좀 나와요. 여호야긴 왕을 끌고 간 아마 그 왕인가 그래요. 그 바벨론 말로는 아벨 마르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느부갓네살 주가 한 2년 정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네르갈사레셀인데, 이 네르갈사레셀은 느부갓네살 사위예요. 에윌므로닥의 매형이죠. 이 사람이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앞에 왕 에윌므로닥 죽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 4년 만에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 리바시 마르둑이 이제 왕이 되는데 1년 정도 하다가 또 다른 아람 사람 나보니두스의 반란으로 또 죽습니다. 이제 계속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벨사살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43년간 통치한 외에는 뒤에 1년, 2년, 4년 굉장히 짧죠. 짧은 몇 년 후에 벨사살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전체 합해봤자 한 70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은 왕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워낙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중동 지역 전체를 거의 통일하다시피 하고 예루살렘도 3번 침공해서 결국 무너뜨리죠.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볼 이 벨사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인데, 그걸 이제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저때 벨사살보다 한 50년 정도 후에 고대 BC 400 몇 년경의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을 나보니두스라 그래요. 벨사살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나보니두스가 마지막 왕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발견됐잖아요. 나보니두스 실른데 보니까 저기 나의 장자 벨사살 그렇게 나와. 벨사루슬이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벨사살인 거죠. 나의 장자 벨사살을 위해서는 신에게 기도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나보니두스 연대기에 또 보면은, 나보니두스를 대신해서 이 장남 벨사살이 통치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멀리 아라비아 쪽으로 원정을 이렇게 갑니다. 원정을 가면서 이 장남 벨사살에게 통치를 맡겼다고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럼 가가지고는 영 그쪽에 있으면서 잘 안 돌아오는 거죠. 실제로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 이제 맞는 거죠. 그렇게 성경 기록이 맞다는 것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이제 왕인데, 실질적으로 이 바벨론을 마지막으로 다스린 사람은 벨사살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벨사살 왕에 관한 내용을 지금 다니엘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라고 나오죠. 실제로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선대 왕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부친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금은 그릇 있습니다. 성전 안에 금은 그릇이 있잖아요. 그 분향단이라든가 뭐 불똥 그릇, 집게 그릇, 뭐 하여간 뭐 다 있어요. 향료 이런 것들 해서 금은 그릇들 성소에 있는 것들 다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이게 이제 한 5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거 가져오라고 벨사살 왕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 뭐 빈궁들 전부 하게 해가지고 그것으로 술을 마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은 구리수에 나무 돌로 만든 자기 나라 신들을 막 찬양을 합니다. 뭐 주신이 마르둑이고 뭐 달신도 있고 뭐 하여튼 신들이 많죠. 근데 이제 저렇게 하는 거는 뭐 오늘 유다 사람들 믿음이 특이하고 뭐 대단하다고 하지만 그 신들보다 그 이스라엘의 신보다 자기들의 신이 훨씬 강하다고 하는 그런 걸 과시하려는 그런 뜻이었겠죠. 그 일부러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막 술을 마시고 이제 난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이 바벨론이 그 메데 바사 연합군과 대치 상황이었어요. 메디아 페르시아 연합군과 대치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 궁전이 워낙 튼튼하게 요새에 잘 지어졌다고요. 두께도 뭐 엄청 두껍고 높이도 엄청 높고 뭐 20m나 두께가 7m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주 요새화되어 있고 튼튼하다고 하는 그것을 이제 과신을 하는 거죠. 끄떡없다. 그런 의미에서 막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잔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성전 그릇 거룩한 것으로 술을 마시면서 우상들을 찬양한 이것은 그야말로 정말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신성모독이죠. 정말 무지하고 교만한 이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신성모독을 자행을 했던 것이죠. 이런 것은 이런 신성모독은 거의 나라의 멸망이 다가오는 거의 그런 징조일 수 있습니다. 감히 어떻게 무지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때가 다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가 잔치하는 그 자리에 나타났어요. 한 1000명 정도가 모여 잔치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구절이 기록을 하고 있죠. 5장 5절에 그때에 잔치하고 성전 그릇 술 마실 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납니다. 왕궁 벽에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 그 무늬 없는 그림 없는 그런 벽이 있잖아요. 그쪽에다 글자를 손가락 같은 게 나타나는 글자를 막 씁니다. 사람이 아니고 뭔가 손가락 같은 게 나타나는 글자를 쓰는 거예요.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 왕의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생각이 번면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막 달달달 떨리는 거죠. 부딪히고. 굉장한 공포를 느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저 장면을 렘브란트 있죠, 화가. 렘브란트가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린 그림을 했는데, 이게 이제 벨사살 왕이겠죠. 이쪽에 이제 글자가 나타났어요. 글자가 탁 나타났는데, 그린 손가락이 여기 이제 세로로 써놨는데, 가로로 썼겠죠. 메네, 테켈, 우, 파르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메네, 테켈, 우, 파르신. 그렇게 적혀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읽지만, 당시 사람들은 저 글자를, 저게 이제 사실 저 글자인지는 몰라. 그냥 그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니엘 해석을 했습니다. 해놓은 건데, 사실 아무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익숙하게 아는 글자라면 이제 읽었겠죠. 근데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문자로 쓰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무슨 문자였을까? 학자들이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페니키아 쪽의 알파벳이 아닐까? 혹은 고대 히브리어가 아닐까? 다니엘이 바로 읽는 걸로 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글자가 됐든지 간에 이 당시 바빌론 거기에 지혜자들, 학자들이 아무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은 읽었더라도 그 해석을 못할 수도 있고요. 보면은
너무 이제 단순한 단어들을 나열을 해놨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의 특별한 조명 없이는 읽을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글자였던 것 같아요. 일단 손가락이 나타나서 거기에 글자를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지금 뭔가 싶던 거죠. 한 1000명 정도가 모인 잔치 자리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것 때문에 전부 일단 굉장히 공포를 느끼고 달달달 떨고 막 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누가 그 왕비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왕비가 이제 찾아 잔치자리에 들어옵니다. 그 왕비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학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아내 왕비였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 다니엘을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왕비가 들어와가지고 벨사살 왕에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나라에 그 속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서 이런 모든 비밀한 것들을 다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고. 바로 다니엘이라고. 그 지혜자를 불러서 물어보시면 읽고 해석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바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나이가 그때 이제 계산을 대충 해보면 벌써 느부갓네살 왕 43년에 만 10년 정도 이상 더 지났고 자기가 20살 때부터 했다면 대략 봐도 80대 중반 정도 되는 거죠. 우리 딱 음권사님 나이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인 다니엘을 이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걸 해석을 해주면 검사설도 걸어주고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를 삼겠다는 얘기를 해요. 이 세 번째 통치자라는 말이 이제 그런 거죠. 실제 왕이 나보니두스고 이 대행 왕이 벨사살이고 그 다음에 뭐 다니엘 삼겠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렀더니 다니엘을 딱 보니까는 뭐 알죠. 무슨 뜻인지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합니다. 왕이요. 그런 상을 주지 않으셔도 제가 왕에게 해석을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얘기를 시작합니다. 얘기를 시작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쭉 보시면은 그 앞에 느부갓네살 왕 얘기부터 해요. 그러니까 선대왕 느부갓네살 왕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심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다가 그가 미쳐서 짐승처럼 7년을 지내다가 다시 정신에 돌아왔다는 그 얘기를 왕이 아시지 않습니까? 오래된 얘기가 아니니까. 그것을 아시면서도 어찌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하고 이제 좀 책망을 하면서 이제 이 뜻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이런 글을 쓴 것입니다. 자, 이 글이 무엇인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메네, 이게 이제 2번 반복이 되잖아요. 앞에 보시면은, 메네, 보통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나가요. 렘브란트가 이제 히브리어 지식이 좀 없어서 그랬는지, 이렇게 써놨어요. 메네, 테켈, 우파르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메네라고 하는 이 말이 숫자, 센다는 뜻이에요. 숫자를 센다 이런 뜻. 세어보고 세어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벨사살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세어보셨다는 얘기예요. 세어보고. 그 다음 테켈이라고 하는데 이 테켈은 이제 무게를 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게를 재어보셨다 하는 거예요. 세어보고 그리고 당신의 무게를 재어보셨다. 그 무게를 달아보니 부족했다. 파르신, 우는 엔드입니다. 그리고 파르신, 베레스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나눠지고 쪼개진다 이런 뜻이야. 나눠지고 조각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무슨 뜻인지 나오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를 세어보고 또 당신을 달아보니 부족해서 나라가 쪼개지고 나누어진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 얘기를 이제 간결하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났더니 벨사살 왕이 어쨌든 약속대로 검사서를 걸어주고 그를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그 자리에서 임명을 해요. 자, 그러고 이제 나간 거죠. 나갔는데 그 다음에 일이 어떻게 됐는가?
자, 5장 40절, 다니엘 5장 끝절이에요. 그날 밤에, 잔치하던 그날 손가락에 글자가 났던 그날이에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갈대아가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갈대아 왕, 바벨론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고 해요. 그 다리오가,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5장의 끝이에요. 저 사건에 대해서 한 50년쯤 후에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저 사건을 기록합니다. 얼마 안 된 때니까 잘 알죠. 헤로도투스가 역사라고 하는 책을 이제 기록을 했어요. 굉장히 오래된 고대 역사죠. 거기에 보면은 이 사건에서 기록을 하기를 바벨론 왕 벨사살의 연회로 성 안의 모든 자들이 취해 있었기 때문에 메대 군사들의 기습이 용이했다. 그렇게 헤로도투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막 잔치하고 취하고 그래가지고 이 메대 군사들이 기습을 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벨사살 왕이 그날 바로 죽임을 당한 것이죠. 벨사살의 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건 메데바사 연합군들이 바깥에서 이제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걸 뭐 내부에 첩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술 취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기습을 한 거겠죠. 그래서 야간 기습에 의해서 이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마지막 이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심판의 것을 보고하고 바로 그날 죽은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바벨론 제국이 완전히 끝이 나버렸어요.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부콜라살과 느부갓네살의 강력하게 세웠던 이 신바벨론 제국이 70년 만에 허망하게 그렇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람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메디아 사람 다리오에 대해서는 내일 새벽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온 세상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운 줄 모르고 또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함도 모른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신성모독을 행하니, 모독을 하니 결국은 이렇게 심판으로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라가.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몇 번이고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을 좀 차리게 되었는데, 그것을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다 아는데 감히 벨사살 왕이 또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날 비참하게 자기도 죽고 나라도 멸망하는 그런 일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면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온 세상에 주신 하나님 경외하고 그리고 의지도 하시고 그리고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시언 선생님께 열왕기하 1장, 시편 110편, 111편, 다니엘 5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